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날, 그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신 날, 그날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는 언약의 말씀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내려오고 나서 모든 것은 다 바뀌었어요. 겁 많고 두렵고 떨리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함에 따라 담대해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자, 뭐 친교 잘하는 거 필요 없고 헌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결코 또 제가 뭐 말씀 잘 전하는 거 이것도 부흥의 요소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부흥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얼떨결에 따라오는 행위도 있고 알아들 수 없는 시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이 파수꾼입니다. 당신이 파수꾼입니다. You are the watchman. watchman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크고 똑바른 말씀으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리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But if the watchman sees the sword coming and does not blow the trumpet to warn the people, and the sword comes and takes the life of one of them, that man will be taken away because of his sin. But I will hold the watchman accountable for his blood.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So hear the word I speak and give them warning from me. 조금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사자하고 맹수가 들끓는 정글 밀림에서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는 하루에 딱 한 대만 지나가요. 자, 이 정글 버스가 하루에 딱 한 대만 지나가는데, 그 정글에는 지금 케냐인지 나이지리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아프리카라는데 사자와 맹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하루에 버스 한 대 지나가는데, 이 버스 안에 어떤 아줌마가 한 명 탔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등에 갓난 아이를 업고 있고 한 손에는 5살짜리 아들을 손에 들고 그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가 한참 가다가 밀림 한 중간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버스 차장이 차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가난해서 차표가 없어요.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차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차표가 그 차장이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줌마 애들은 죽어요. 맹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안 내리겠다고 살려달라고 문짝했으니까 이 차장이 내리라고 하면서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때리고 해가지고 버스 밖으로 이 부모를 애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정하게 이 버스 붕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림 한가운데 사자가 득실득실하게 밀림 한가운데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황소만한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와서 그 엄마 머리를, 자기 엄마 머리를 털썩 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기절하죠. 아주 너무 놀라고,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 법석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5살짜리가.
그런데 우연히 그 밀림을 지나는 아주 높은 그날 높은 관리가 탄 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림 한번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태워서 자초지종을 다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높은 관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쫓아가가지고 그 버스를 잡았어요. 버스를 잡고 그 버스 사람들을 다 재판에 들어갔어요. 자, 재판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발로 찼던 그 버스 차장은 살인죄를 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 버스 운전사는 무기징역, 살인 같이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이제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승객들도 다 죄를 받아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니까 그 재판관의 한 얘기가 너네들은 살인 방관죄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은 거 뻔히 알면서도 너네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죽은 걸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 방임죄라고 너희들 죄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승객들도 다 감옥에 갔어요. 이게 비단 세상에만 그럴까요? 아프리카에만 그럴까요? 죽을지 아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같은 시대 때 뭐 아프리카는 뭐 가난해서 또 무식하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시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 찰스 왕과 이혼을 하고 나서 프랑스 가서 애인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기 뭐 저거니까 많은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고 막 그래요. 뭐 유명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이애나가 애인과 같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파파라치가 하도 많으니까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기둥에 부딪혀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했던 그 애인은 그 자리에 죽고 다이애나는 많이 다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파파라치 그걸 보고 911에 전화를 하거나 경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파파라치는 무엇을 했냐면은 그거 하지 않고 사진 찍고 있어요. 다이애나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계속 사진 찍고 있어요. 왜? 빨리 사진 찍어서 신문사에 팔아야 특종이 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들은 사진 계속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르몽드지에서 이 기사가 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다이애나는 병원을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왜? 병원을 5km밖에 안 되는데 사고 나는 병원에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다이애나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파파라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파파라치도 감옥에 갔어요.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있는 거. 또 그 당시 그 프랑스에서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이게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죄를 묻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방관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뭘까요? 나이 많아 늙어서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사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것, 죽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은 다 당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까요? 뭐 땅을 파면은 믿음이 나올까요? 돈 주고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산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 믿음이 나한테 올까요?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죠? 믿음은 들음, hearing. 들으면 나요. hearing.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들려야 되고 들은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샤란도 있고 저기 헨리도 있어요. 지금 제가 목이 터져라 진리의 말씀 아무리 외쳐도 샤란이나 헨리는 알아둘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왜요? 두 사람은 한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선포하고 주영이가 통역을 해서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폰 다 듣고 있는데 저는 말을 하고 주영이가 통역을 해서 그러면 그 영어란 얘기는 이해가 돼요. understand 되고 그러면 두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들려준 이해되는 말씀을 믿고 이해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대라고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말하는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들려가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교회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기독교는 세대적으로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워치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워치맨은 애쓰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워치맨입니다. 자, 넘어가. 자, 첫 번째. 자, 파수꾼은 워치맨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파수꾼이 뭐예요? 거기 그림 하나 있지? 그림 한번 보실래? 그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잠자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 준비를 하면 돼요. 자, 적은 언제 올까요? 적은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이 가장 피곤할 때, 가장 방심할 때 적들은 몰래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때 언제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왔어요? 새벽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가장 피곤하다고 일요일이라고 딱 방심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산까지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적으면 지켜보고 적으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가족과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워치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파수꾼이 적이 오고 있는데 적이 몰려오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어떻게 돼요? 발견할 수 없어요. 또는 워치맨이 지키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게임을 있어요. 바로 화분까지 적이 와도 발견할 수 없어요. 파수꾼은 졸거나 딴짓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왜?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이 침략해서 나의 백성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 칼에 죽는다라고 아까 여기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들이 죽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느냐?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천국같이 있고 복음 안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결정은 누가 해요?
복음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 천국할 수 있는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은 이 사람이 있는 거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할 찬스가 생기는 건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좀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끄럽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차에서 복음 안 전해. 그럼 이 사람이 지옥을 가요. 그럼 하나님이 뭐래요? 이 사람이 지옥 간 그 책임을 나한테도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으면 장땡이야. 나만 우리 식구만 천국 가면 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얘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7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 삼았어요. 그런즉 너는 내 입에 하나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의 몫은 경고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버스에서 아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아프리카 버스 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편히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차량과 싸워야죠. 못 내리게 해야죠. 아니면 그 차들을 내가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그 몇 분 안 되는 차들 내가 내 돈 주고 내줄 수 있으면 그 3명의 생명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왓치맨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모르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아까랑 버스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 모르는 자나 죽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장땡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창피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울지라도, 귀찮을지라도, 하기 싫지라도, 그런 싫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우리 가게에 청년들이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청년들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벤자민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기 헨리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는데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벤자민이 보니까 헨리를 좋아해요. 벤자민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O.T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져와서 돈가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가스 사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헨리를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정말 친구 정우정이에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벤자민이 헨리를 오늘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 벤자민 아주 멋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근데 복음 전하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가게 끝났어요. 근데 옛날에 늦게 끝났는데 한 12시가 넘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가게 뒤에 그 산길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미친 쫙! 옛날 제가 운전을 급하게 했거든요. 빨리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밤에 차가 없어서 차가 한 대가 올라오면서 깜빡이를 하이브를 미친 듯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경찰이 막 많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속도를 확 줄였어요.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탁 도는데 거기에 사슴,
큰 사슴 3마리가 나를 뚝 쳐다보겠는 거예요. 도망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이빔 키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슴을 부딪혔고 저는 넘어져서 옆에 기찻길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사고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하이빔 켜졌기 때문에 저는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왓치맨이에요. 이게 왓치맨. 그 사람이 나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위험해! 경고를 줬기 때문에 제가 조심할 수 있었고 조심했으니까 제가 그 사슴을 발견했었고 사고를 안 당하고 사고를 안 당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그런 내가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또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오늘은 예화가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동해바다 송조로 놀러를 갔어요. 막 수영하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요. 뭐 폭풍 경보예요. 나가라고. 파도 높아지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런데 청년들이 말을 들어요. 그냥 파도 거치고 사이렌 쳐도 아담키를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막 뻥 치는데 제가 가장 파도를 맞으니까 안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땅에 머리를 훅 파가 발이 안 가요. 놀래가지고 막 숨을 쉬려고 그러면 또 파도 치니까 한 바퀴 또 굴러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 죽을 수 있다는데 조금 제가 침착해 그럴 때. 그러다가 한번 숨을 쉬고 한 대 맞고 한 바퀴 돌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이러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쉬고 미친 듯이 팔을 움직여가지고 딱 숨이 더 죽을 때쯤 돼서 발이 살짝 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 나왔어요. 어휴 죽을 뻔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요만큼까지 나왔어요. 살았다는데 앞에서 조그만 아이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 뭐 하는 건지 보니까 얘도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고 그냥 모래사장에 내려놨어요. 그때 애가 막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내 친구 하나가 또 오는데 그 친구 똑같아. 제가 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많이 위험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냥 아이 하나를 들어서 옮겨줬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수 있었던 거예요. 또다시 이 아이의 부모님의 인생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냥 사람 죽을 뻔했다는 아이가 허적대다가 말고 내가 지나갔다면 이 애는 잘못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자, 이것이 왓치맨의 사명인 거예요. 자, 우리 부주의한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이 작은 것들 복음 하나 한마디 전해주는 것 이것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어느 집이 불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문을 두들기고 화재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막 많이 전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도 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기뻐서요. 하나님 여러분을 상급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비 내주는 게 어렵습니까? 하이빔 키는 게 어려워요? 물에 빠진 아이 살짝 들어서 옮기는 게 어렵냐고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복음 전에 이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피값은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왜 피값은 내 손에서 피를 찬다 왜 그래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경고하라고. 자, 그럼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은 뭘까요? 무슨 경고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하라 워닝을 주라 그러는데 무슨 워닝을 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워닝?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이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차편에 차비에 내주는 것, 하임키는 것, 작가 들어주는 것처럼 복음 한번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샤난과 헨리가 여기 왔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명을 저희가 받았어요. 아까 그 하임켜진 사람 때문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워닝합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 피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누구죠? 여자 중에서? 여자들이 잘 하죠? 혹시 여러분 신지혜 선수라고 아세요? 신지혜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선수예요. 자, 근데 이 선수가 중학교 때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개척교회, 저와 같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근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중학교 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의 엄마가 이 딸을 보려고, 여성을 보려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엄마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 가지고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1,700만 원 가지고 뭘 했어요? 그 아버지가 신지혜 선수 골프하는데 올인했어요. 전부 다 그 돈을. 이름이 뭐예요? 엄마 피값, 엄마 죽음으로 받은 보상금이잖아요. 그 돈을 다 골프하는데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골프채를 바꾸고 전지훈련을 가고 외국에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신지혜 선수가 볼을 칠 때 어땠을까요? 엄마의 피값이잖아요. 알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공을 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했던 거예요. 시합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20살 때 미국 LPGA에서 신인상 기록이에요. 20살 때 신인상을 받았고 그때 신인상 다승왕, 또 상금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신전수가. 자, 신전수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머니 죽음, 어머니 빚값으로 내가 골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코 자기는 대충 건성건성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빚값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빚값을 우리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복마냥 대충 살래?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빚값을 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아무 헛수고로 만들어버린 미닝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우린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진짜 엄마가 엄청난 허실동에 자녀를 줘요. 자식은 몰라요. 밥 줘! 그러면 밥 줘요. 데려가면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 돈 한 번 주지 않고 선물 한 번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해요. 엄마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호도 받지 않는데 엄마는 기쁜데 그 자녀가 나중에 또 결혼하면 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그 사랑 또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 2000년 전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지금까지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온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끝낼게요. 이거는 원고 없으니까 주영이가 그냥 듣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낭떠러지가 비탈길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뒤에서 5톤 트럭이 고장난 트럭이 미친 듯이 내려오고 있어요. 한 2, 3분이면 이 사람은 그냥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옆에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트럭이 내리고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It's okay. I don't care. 난 괜찮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말을 존중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해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얘기해도 그 사람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방 죽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 정말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절시켜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살렸던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 놀고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 수영 못하면 하얀게 물에 빠져서 어린아이가 막 살려달려고 지나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딱 보더니 쟤 물에 빠졌네? 저도 죽겠네? 구경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나중에 아빠인 내가 CCTV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 아이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것을 보고 씩씩 웃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면 저희 기분은 어떨까요? 분노같이 들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네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복음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씩씩 보고 웃고 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안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화나실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그 사람 픽업해서 미선을 찾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되는데 이 얘기를 들어버렸네요. 여러분은 부담감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있습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의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난 그 사람 죄로 죽는 거 상관없지만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와치맨은 나팔 부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다 세이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와치맨. 그런 임무와 사명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평소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파수꾼인 거 몰랐다면 it's okay.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이 빈자리를 믿지 않는 자를 채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명자입니다. 제가 와치맨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각오하고 선포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초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임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아버지 듣는 자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인교회 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소 보내주시사 아버지 전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말고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만날 때 장차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성가 우리 백십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